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먼저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다시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25절을 보면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즐거이 라고 하는 단어죠. 자, 여러분, 왜 이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사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말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사가 죽은 이 사건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을 벗어나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순종하는 적용을 했더니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이나 우리가 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것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이 등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오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받은 사람은 그 고난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려운 일이라도 그 사건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생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가운데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그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신약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고난과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사람을 죽게도 하고 그 생각이 사람을 살게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고난과 사건 가운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사건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면 삽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해석받고 구속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메고 와 큐티하면 어떤 고난과 사건도 그것이 더 이상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당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메고 오는 사람, 그 말씀으로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의 변화를 받아 두려움이 즐거움과 평안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난과 사건 가운데 나는 영의 생각을 합니까? 육의 생각을 합니까? 두려운 사건 가운데 내가 사는 길이 고난과 사건 가운데 말씀을 메고 와서 큐티로 이 고난을 해석받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큐티할 때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두려움을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8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 역대기 기자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대해 이것이 다윗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궤를 매는 것과 노래 부르는 사명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큰 함성과 응원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무서워할 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각 목장의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힘껏 돕고 섬겨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난 간증을 공동체 앞에 노래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성도가 함께 묶여서 같은 말씀을 외치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힘을 돋아줄 때 비로소 나의 승리가 아닌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큐티 목회를 하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이 공동체를 위해 저 혼자밖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목사라는 허울과 포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늘 가식으로 가면을 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가식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저는 더 이상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목회한다는 아주 든든한 느낌을 받으며 기쁘게 이 목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공동체의 힘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크게 탈진하거나 매너리즘을 느끼지 않고 여기까지 그래도 잘 감당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없이 평안할 때는 공동체가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공동체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정말 캄캄한 밤 시간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을 때 바로 그때 나를 버티게 해주고 살게 해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하고 목장에 속하여서 공동체에 붙어만 가는 믿음으로 함께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나의 고난을 함께 해줄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전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고 여기며 공동체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목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결단하여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붙어가는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온 공동체가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미갈만이 그 마음에 이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미갈에 대해 그가 사울의 딸이라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미갈이 그의 아버지 사울처럼 그 마음 근원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갈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과 공동체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장면을 기록한 사무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일의 결론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다시 말하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이 어떤 생리적인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공동체를 무시한 자기 죄의 결론으로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면 결국 나의 구원은 물론이고 나를 통해 생명나는 구원의 열매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들려지는 말씀과 공동체의 간증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끝간데 없이 교만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날마다 불평하고 지체들의 고난과 간증을 들으면서 업신여기고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바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미갈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붙어만 가자 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록 지금은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 있기에 붙어만 가는 사람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만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먼저는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 주변에 여전히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또 교회의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 혹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함께하기를 청하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미갈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멸망과 죽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우리도 함께 붙어가고 묶여가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변화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간증이 찌질하다고 업신여깁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나를 하나님이 업신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붙어만 가는 믿음이 되어서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 낳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